우리 함께 읽었던 민수기 21장 4절 9절 말씀을 통해서 광야 시대의 오직 노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받기 전에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한번 내 자신에게 다짐하는 우리 고백을 하십시다. 오직을 누리겠습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신학자들이 있고 교회들이 있고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시대 자체가 흑암 시대로 되돌아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없었어요. 종교화되어지는 이것이 원자폭탄 핵보다도 더 무서운 거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오직이라는 언약을 붙잡지 못한다면 종교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오직을 붙잡아라. 광야시대의 오직은 노뱀이다. 오늘 말씀 제목이 바로 노뱀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시대 분별을 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오직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주시는 이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이거 못 깨달으면요, 늘 너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불신앙하는 거 보세요. 시대 분별을 하지 못하면 그 시대 속에서 이 시대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를 우리가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뭔가 화려하게 보이고 발달되어졌고 최첨단 시대고 풍요롭고 좋은 시대 같지만 이 시대가 결국은 타락시대요, 노예시대요, 전쟁시대요, 재앙시대요, 속국시대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광야시대인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상황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식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출세하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가정도 아닙니다. 개인화예요.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개인이 오직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멸망받지 말고 이 시대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라고 코로나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시대 분별 가운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뭐냐? 그리스도 원색 복음만이 내 인생 최고의 행복이고 그리스도 원색 복음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고 유일한 소망임을 결론 내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그리스도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풍성하게 누리고 내 평생의 삶이 그리스도 복음을 전가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을 하는 교회고 내가 교회 응답을 가장 바르게 받아야 될 것이라는 아주 자연스러운 답을 여러분들이 내리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시대의 오직 노뱀 언약으로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광야의 의미입니다. 시대 상황을 보면 복음을 마귀가 싫어하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시대를 볼 때. 왜? 종교화 다 시켜놨는데 어느 날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니까 사단이 제일 싫어요. 왜냐? 지금까지 지구 생기고 지금까지요 예수님 시대를 거쳐서 바울 시대를 끝나고 난 이후부터 계속 복음이 종교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 보세요. 완전 종교화입니다. 마리아가 최고예요.
마귀가 복음을 없애지 않습니다. 근데 뭐요? 희미하게 만들어요. 꼭 우리가 오직 하면 되냐? 다양하게 교회가 좋은 일도 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도와야 되고 밥도 퍼주고 국도 퍼주고 국수도 삶아주고 사회에 좋은 일 많이 해야지 꼭 오직 있냐?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부와 주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서론과 결론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참 이상하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약화시키고 종교화시키는 전략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시대는 복음을 종교화시키고 우상화시켜버린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마귀가 활개를 치고 있는데 이런 때에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순수 복음, 원색 복음, 참 복음만이 답이라는 결론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광야 시대의 광야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막막하고 현실이 힘들고 미래의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하필이면 또 코로나 시대가 왔어. 안 그래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경제 문제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통당하는. 교회 와서 앉아있기는 있지만 불신앙이 가득 들어오는.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은 안 들립니다. 너도 한번 당해봐라. 들리나 안 들리나. 저도 체험해봤어요. 체험해봤어요. 여러분들처럼 장사도 해보고 사업도 해보고요. 별의별 것도 다 해봤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오직으로 안 들어가면요. 그 모든 것이 뭐냐? 전부 멸망 속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앞이 절망적인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광야인데, 광야는 말 그대로 사막인데 사방을 둘러보면 힘 빠져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구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살아갈 수 있는 미래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소가 광야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껏 출애굽시켜 놓고 인도한 곳이 바로 광야로. 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하셨어요. 바로 인도하면 좋을 건데 그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모세가 80세가 될 때까지 피언약 깨달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10가지 재앙과 10가지 기적으로 애굽의 바로왕을 꺾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인도한 곳이 어디냐? 광야예요. 야, 광야 아무것도 없어. 빨리 가자 이래야 될 건데 계속 가는 겁니다. 광야가 얼마나 고생됐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출애굽 이전이 낫겠다. 애굽이 낫지 광야에서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하나님이 인도했냐고 할 정도로 힘든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하기 전보다 힘들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하기 전에는 잘 나갔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뒤에 또 자꾸 어려워지고요. 경제 문제도 오고. 이거 교회 안 다닐 때는 지금처럼 힘들지 않았는데 교회 때려칠 수도 없고 예수 안 믿을 수도 없고 이런 식으로 원망불평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광야는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출애굽했고 구원받았지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는 영적 긴장이 존재하고 있기에
반드시 영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왜냐? 영적 싸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한 때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것은 광야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야만 애굽의 체질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그릇을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그냥 못 들어가요. 거기는 7족속 31왕이 얼마나 강대하고, 여러분, 사람 머리통이 우리 몸통보다 더 커요. 길이를 재보면 3m짜리야. 여러분, 기껏 해봐 1m 60, 70, 80 이 정도잖아요. 근데 3m. 안악 자손이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정탐꾼이 들어가 보고는 우리는 메뚜기다. 응? 그들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난공불락이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각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왜 믿습니까? 교회 왜 옵니까? 하나님 바라보려고. 그래서 광야가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서대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 38절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 설교 내용이 뭐냐?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다고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고 있는 것은 광야입니다.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광야 시간표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천국 간 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셨지만 세계복음화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광야 시간표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의미를 깨달으면 광야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모르면 광야에서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이 광야가 우리를 굉장히 고통과 실패로 인도할 수 있고, 광야가 우리를 최고의 영광스러운 응답으로 인도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광야 응답을 잘 받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광야 시간표를 허락하셨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코로나라는 이 질병을 주셨는가 알아야 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죄 안 지려고 노력하고 나름대로 경건생활하고 교회 헌신하고 전도하고 어쨌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되는 일이 없고, 오히려 잘 안 될 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잖아요. 불신앙합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중요한 답을 얻으시면 광야야말로 우리 인생 최고의 응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할 때의 체질과 근성이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생활을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종교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직 그리스도 만났지만은요, 체질이 안 바뀌어가지고 자꾸만 원위치 자꾸 옛날 문제 사건 생기면 돌아가는 거 맞잖아요. 우리가 말은 입은 삐뚤어져서도 말은 바로 해야 되잖아요. 문제 사건 생기면 자꾸 옛날로 돌아가요. 저도 그래요. 아차 또 속았구나. 이만큼 깨달음이 그게 축복이에요. 애굽의 체질이 뭐냐면 노예 체질이요, 거지 근성입니다. 원망 체질입니다. 불평 체질입니다. 인본주의 체질입니다. 불신앙 체질입니다. 이 체질 가지고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7족속 31왕이요 근지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주인인데요, 어느 날 창세기 15장 11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 잘못해가지고 새 쪼개라 했는데 안 쪼개. 13절에 네 후손들이 400년 동안 객이 되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겠다. 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피 언약을 깨닫게 하는데도 40년 걸렸어. 그래서 깨닫고 나서 문설주에 피 바르고 나옵니다. 지금 광야로 나왔습니다. 나온 그 자체가 뭐냐? 그냥 어중이 떠중이 다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체질이 뭐예요? 노예 체질 그대로, 거지 근성 그대로, 잘 되면 내 따지고 못 되면 남의 남 탓, 늘 원망 체질. 이 체질 가지고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체질 가지고는 세상을 앞서갈 수 없습니다. 문화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계복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어른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휴대폰 게임하지 말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른 여러분들은 뭐 다른 일 안 합니까? 그것도 하지 마라, 그 말인데.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우리 렘트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쫙 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여러분 보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말이요 두더지 한 마리 잡아와가지고 뛰어다 셀대에다가 흙 좀 넣어가지고 요걸로 SNS 넣어가지고 그거 보는 사람이 500만 명이라. 여러분들은요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답을 좀 우리 렘트들의 그 어떤 그 생각으로요 좀 바꿔가지고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대가 왔는데 조금만 생각하면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우리 렘트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오직이구나 이 속으로 원네스 임마누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는요 불신자도 얘기합니다. 이 시대는 옛날처럼 돈 벌려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든 이 마트들이요 막 세일을 막 집어넣는데 왜 그러느냐? 마켓컬리 때문에. 왜 그러냐? 쿠팡 때문에. 이제는 안 바꾸면 살아갈 길이 없어. 그렇다면 급변하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요 오직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 방법입니까?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하려면 반드시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된다. 여러분 축복받으려면 축복받을 그릇이 되어야 돼요. 광야 시간표가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가나안 정복의 그릇을 준비하고 세계복음화의 체질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실 때문에 원망하거나 지금의 형편과 처지 때문에 낙심하거나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단이 여러분들 교묘하게 속여요. 성도 여러분, 광야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광야 실패가 아니고 광야 응답 가운데 들어가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 응답입니다. 광야 응답이 뭡니까?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허락한 것은 일부러 그렇게 하셨는데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알기 위한 것이고 신명기 8장 3절에는 사람이 떡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광야는 아무리 사방을 둘러보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애쓰고 수고해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성실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것은 그거는 상식이지요. 성경과 상관없는 당연한 상식이에요. 상식을 자꾸 성경에다 갖다 붙이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상식입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해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성실하고 착하다고 해서 감기 안 걸립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교통사고가 안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이 둘이를 말이요, 손잡고 가다가 아이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잠깐 요 있으라, 어머니가 아이스크림 가게로 들어간 사이에 차가 와가지고 애를 쳐박아 죽여버려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미리 알았냐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준다고 해서 저주나 재난이나 질병이 안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찾아옵니다, 여러분. 태풍이 들이닥쳐서 집이 무너졌는데 그 사람이 악해서 집이 무너진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본에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그 원자력 발전소에 뭡니까? 그 물을 방류한다고 했는데 지금 전세가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렇다면 그 쓰나미가 일본 사람들이 악질이라서 쓰나미로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프리카 난민들 보세요. 후진국의 열악한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굶어 죽는 것이 그들이 악하고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TV에 온통 뭐냐, 그들을 도와주자고, 아이들을 살려야 됩니다. 한 달에 10,000원만 주면 500원이 없어서 약을 못 맞아서 애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뭐냐, 기독교 단체들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봐야 될 것은 뭐냐, 광야 생활 가운데 아무리 노력해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을 빨리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24시 기도는 할 수 있지만 25시 기도는 못 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25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나를 넘어서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체질 넘어서야 돼요. 언제까지나 여러분 생각, 여러분 체질 가지고 맞다 틀리다가 그러면 불신앙만 찾아와요. 그래서 이 땅에서 현실과 환경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위를 쳐다봐라.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다.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에어컨 틀어주고 밤에는 히터 틀어주고, 그리고 하늘에서 우르르 만나와 메추라기 먹을 거 주고 끝난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알고 보면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발도 부르트지 않고 어복도 해치지 않고 아무것도 구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40년 동안 하나님은 끊임없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불신자들의 삶의 주체는 먹을 것입니다. 입을 것입니다. 마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본론과 결론은 의식주, 떡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불신자가, 종교인들이. 근데 언약 가진 여러분마저도 여기 붙잡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건강, 자식 잘 되고 명예 얻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사업 다 이 뭐예요? 떡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을 우리는 그건 쓸데없다가 아니라 무시하면 안 돼요. 다 필요한 거예요. 불신자들의 본론 결론이 사실 우리에게는 서론이다 이 말이에요. 필요하지만 서론이다. 서론은 본론과 결론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서론이 본론 행세를 하거나 결론 행세를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인생관, 가치관, 신앙관이 예수를 잘 믿으면 뭐든지 잘 돼야 되고 자식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야 되고 절대로 감기도 걸리지 않아야 되고 사업 잘 돼야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성공하면서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광야인 이 세상을 보면 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일주일이면 가는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일부러 뺑뺑이 돌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 여러분 열려야 됩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오직과 오로지 응답받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심, 전심, 지속 이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굉장한 응답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답을 내지 못한 출애굽 1세대는 현실을 보고 원망하고 형편보고 불신앙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전부 다 광야에서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실에 속습니다. 사람 말에 속습니다. 원망 불신앙에 빠지면서 광야 실패 가운데서 교회 응답을 제대로 못 받고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광야 응답 받는다는 것은 교회 응답 받는 것이고 교회 응답 받는 것은 믿음의 응답 받는 것이고 믿음의 응답은 떡의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사람의 응답입니다. 사람의 응답이 바로 현장, 전도, 제자, 렌트,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를 말합니다. 이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광야 생활 동안에 끊임없이 영적 긴장을 느껴야 되고 영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끊임없이 나 자신의 불신앙 체질, 거짓 근성, 노예 체질을 빨리 세계복음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체질로 갱신하고 세계복음할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루디아는 미리 보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이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 집에 와서 유해라. 잠만 재워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루디아는요 오직을 알았다는 거예요. 응? 기가 차지요. 생명 걸었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야손은 오직의 복음을 깨닫고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요 생명 걸어버렸어요. 바울이 가야 될 감옥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브리스가 올라보세요. 생명 걸었다. 자기의 모든 생업, 돈 벌어서 뭐 하느냐, 전도자를 위해서 올인했다. 그럼 거지 됐냐? 아닙니다. 오직입니다, 여러분. 광야 시대의 오직은 뭐냐? 노뱀이다. 하나님 쳐다봐라는 거예요. 이들이요, 1세대들이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광야 응답 받는다는 것은 교회 응답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끊임없이 찾아오는 내 자신의 불신앙 체질, 이 거지 근성 노예 체질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되고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고 시대를 앞서갈 수 있는 237, 5천 종족 살릴 그릇을 준비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돈 없는 줄 아는데 왜 이렇게 돈 안 주시느냐. 너무너무 힘들다. 불신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요? 하나님이 나를
갱신시키려고, 나를 고치려고 하시구나. 요렇게만 생각만 바꿔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자꾸 원망해요. 근데 이 본인 혼자만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친구 찾아다녀요. 불신앙할 수 있는 친구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고 다니는데 그 틈 사이로 들어오도록 여러분의 틈을 싹 열어줘. 불신앙으로. 성도 여러분, 광야 응답받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불신앙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원망합니까? 무엇 때문에 불신앙합니까? 4절에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회했다는 것은 돌아갔다는 얘기인데요, 이 속에는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도 있습니다. 지리학자도 있습니다. 의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다 속는 거예요. 맞는 말인데 속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생각 속지 마세요. 내 생각, 내 지식은 이런데 왜 저렇게 하지? 속지 마세요. 불신앙입니다.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1년만 좀 따라해 보세요. 그냥 자꾸만 여러분 생각,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체질 가지고 자꾸 맞다 틀리다 하지 말고 한 번만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 다락방은 30년 동안 말씀 따라왔어요. 돈 따라온 게 아니고 말씀 따라왔는데 하나님은 이 단체를 축복하신 거예요.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왜?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있다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그리스도의 그 축복, 증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이 왜 이렇게 거칠고 험하냐, 왜 이렇게 둘러가냐, 지름길로 빨리 가자, 편안한 길로 가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마인드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좁은 길로 가라.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 편안한 길로 원하는데 그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그 좁은 길을 불편하게 찾는 이가 적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요,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간다고 했는데, 천만의 말씀, 호적대로 가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아무리 착한 일만 해도, 선한 일만 해도, 좋은 일만 해도 가는 데는요, 고향 가는 거예요. 죽을 때 지옥 가는 거예요. 사단이 그만큼 오해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호적대로 가는 거예요. 악한 놈, 도둑놈, 사기꾼이라도 방주에 타면 살잖아요. 홍수시대에. 그런데 내 아무리 착한 일, 좋은 일, 선한 일 많이 하고, 나 방주 안 타. 죽는 거지. 여러분, 가나안 땅 가는 길이 인간에겐 최고 축복된 길이라는 겁니다. 최고의 축복된 언약의 여정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가는 그 길이 뭐냐? 밥 세 끼 먹으려고 그렇게 여러분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현실만 보고 자꾸만 원망불평합니다. 왜 굳이 우리가 말 많고 누명도 써야 하는 복음운동을 해야 되느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편리주의입니다. 한탕주의예요. 안주 타성에 빠지는 겁니다. 저는 사실 편하게 쉬는 거 싫어해요. 시간 날 때 뭐 운동도 하고 낚시도 하고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얼마나 좋은지 뭐예요. 여러분 쉬는 게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거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청소년들과 젊은 사람들이 가치관이 뭐냐면 안주 타성에 빠지는 거예요. 편리주의에, 적흥주의에, 한탕주의에 빠집니다. 정말로 대학원까지 나와가지고 이제는요 얼마나 어려웠냐. 알바 자리도 없대요. 알바 자리라도 하려고 그러는데 알바 자리가 없어. 지금 뭐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알바 자리도 없다네. 알바 자리도. 많은 청소년들, 우리 렘트들 정말로 언약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복된 교회는 건축 중입니다. 완성품 받은 것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을 내는 헌금으로 지금도 교회 건축 헌금을 내고 있잖아요. 저는 끊임없이 24일 하나님 제가 건축 헌금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언제 끝났냐?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 끝나는 겁니다.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축하고 선교를 많이 하고 활발하게 무엇을 하면 돈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맨 뒷자리에 앉아가 부담 없고 사람들과 아는 척도 안 하고 나 혼자 깨끗하게 신사적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교회 가봐야 인간 냄새 나고 복잡해서 인터넷으로만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 수도권에는 한 주간에 한 30만 명도 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길이 이렇게 험하냐? 우리에게 편한 길을 주고 지름길로 빨리 가게 하지 왜 우회 길로 거친 길로 우리를 인도하냐? 그렇게 선동합니다. 5절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누가 원망하는지 아십니까? 쥐뿔도 모르면 원망도 못해요. 조금 머리에 지식이 들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원망하고요. 자꾸 동조하고요. 동조자 찾으러 다니고 그래요. 기독교인들의 기도 내용 가운데 하나가 그것입니다. 하나님 빨리 이 고생 면하게 해 주시옵소서. 빨리 돈 좀 많이 주시옵소서. 빨리 형통한 응답을 주시옵소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마음 편안하게 교회에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닙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런 기도 제목은요 올바른 기도 제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요셉이 그런 기도를 했다면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는 있었을 겁니다. 요셉이 그 기도를 열심히 죽도록 했다면 누명받고 감옥에서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하는 그 자체로 인해서요 그쪽으로 자꾸 인생이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생각이 올바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성령 인도받는 생각이 되어야 됩니다. 이 요셉이 극도의 인본주의를 쓰면 요셉이 고생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세상은 망하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은 편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닥칠 세계의 기근과 재앙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코로나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왜 이렇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경제적으로 고통을 줍니까? 앞으로 닥칠 세계의 기근과 재앙은요 이거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그것을 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전도자의 삶으로 불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멘. 인정이 안 됩니까?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대충 일요일날 예배만 때우는 예배당 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보고 나이론 신자라고 그래요. 명목상의 종교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정말 언약 복음 들으러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대강 신사적으로 교회만 다니고 예수 믿는 흉내만 내는 종교인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데리고 어떻게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에게는 광야 시간표가 올 수밖에 없고 와야 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릇 준비입니다. 하나님이 이 중요한 응답을 예비해 놓고 광야로 인도했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얼마나 여러분 수준이 낮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딴 생각을 가집니다. 딴짓거리예요. 지금 기껏 얘기하는 것이 뭐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1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생의 가치관, 인생관, 신앙관이 하나님 없이 귀신 자녀의 인생관과 똑같으냐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디서 나오냐 생각했어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느라. 이 하찮은 음식이 만나를 말해요. 하나님 주신 만나. 만나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겨워 죽겠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렘트들과 여러분들에게 빨리빨리 끝내라. 그래서 요새는 설교 길게 하면은요 뒤통수 맞아요.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하고 다 알고 있는데 빨리 끝내라. 최고 인기 있는 목사가 누구냐? 빨리 끝내는. 그러면서 왜 그렇게 목사님은 맨날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현장 전도 제자 후대 237 5천 종족 세계복음만 얘기하냐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은 만나를 먹을수록 맛있어야 돼요. 여러분 밥 싫다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병든 사람은 밥맛이 없지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요 밥 어제도 주지만 또 주네. 아침에도 먹었는데 점심때 또 먹네. 이런 사람 없어요. 건강한 사람은요 꿀맛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꿀맛입니다. 이스라엘은 만나를 먹을수록 맛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만 듣기에 시간이 부족하고 정말로 이거 아니면 안 되구나 결론 내려져야 됩니다. 계속 그리스도만 듣고 또 들어도 그리스도만 또 듣고 싶어지는 언약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만 말할 것이고 의지적으로 그리스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 양심에, 신앙 양심에 본능적으로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제가 종교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어찌하여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서 냈느냐? 애굽이 더 좋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그 어떤 분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난 뒤에 되는 일이 없어. 그래서 영접해 주신 분에게 가지고 돌려도 도로. 나 이제 교회 그만 댕길 테니까
돌릴 수가 없어요. 인격적으로 들어간 그 예수님은 한번 들어가면, 옛날에는 구약시대는 들어가셨다 나오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는 끝이요. 한 번 들어오면 한 번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 그게 좋대요. 지금 광야보다는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모습이요. 이스라엘이 광야의 의미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되어지고 어려움이 없고 목회를 편하게 할 것 같으면 제가 설교와 사상만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구제운동, 선행운동, 사회사업에 앞장서면 제주일보에도 나와요. 아, 복된 교육 잘한다면서,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하는 교회라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종교 메시지, 신비 메시지, 축복 메시지, 기복 메시지 하면 됩니다. 할 수 있다. 네? 아자아자 파이팅, 이런 힘을 주는 메시지를 주고 종교의 모델로 사회구원에 앞장서고 WCC도 가입하고 종교통합운동에도 앞장서면 편한 길을 갈 수 있고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 삶에 타격이 될 정도의 어려움은 오지 않게 되기를 원치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영적인 원리를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머리가 좋든지 믿음이 좋든지 여러분들은 둘 다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 보면 믿음도 안 좋은데 머리도 나쁩니다. 잠깐만 여러분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데 남들 다 빼먹고 나오는데 본인은 막차 타요. 그 아니라고 해도요, 죽어도 맞대요. 그래가 탈탈탈 틀리고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언약 가운데 부르셨느냐? 우리 교회가 왜 그리스도만 말하고 현장에만 방향을 맞춰야 되느냐? 이 의미를 조금만 묵상하면 거기에 모든 답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신앙하면 영락없이 불뱀이 나타나는 겁니다. 불뱀이 원래는 독뱀,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언약적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자꾸만 땅바닥만 쳐다보고 환경에 매이고 인간의 계산에 매이고 앞뒤 통박 굴리고 인본주의 있으면 영락없이 사단 마귀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의 코로나에 물려가지고 죽게 되신 분 계십니까? 이게 바로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지금도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신앙을 버리고 오직 노뱀 언약 누리는 정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영안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갱신되어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믿음의 마인드가 업그레이드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 자체가 맞지를 않습니다. 교만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훌륭하고 남들은 다 틀리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말하고 전도하는 교회다. 언약적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하신 복된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말아야 돼요. 실상과 허상을 잘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현실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을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의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정말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건 상식이고 기본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해야 돼요. 현실을 반드시 인정하되 매이지 마라. 눈에 보이는 현실과 환경은 허상이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은 허상 보는 것이 아니고 실상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본질이 있고 보조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과 믿음의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어야 되고 내 형편과 현실과 수준과 사람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속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속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복음하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앙하고 원망불평하는 데는 눈이 가려져서 안 보입니다. 현실과 내 문제만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 문제에 짓눌려져서 죽는 것이 광야에서 죽은 1세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 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유일한 답이 있는데 그 답이 이해 못할 답이에요. 길이 험하다고 하면 편한 길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먹을 것 없고 하자는 음식 싫다고 하면 좋은 음식을 주면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 메시지가 듣기 싫으면 종교 메시지를 따라가면 됩니다. 종교 메시지가 듣기 좋다면 할 수 없죠. 그 사람 수준입니다. 종교 생활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은혜되기 때문에 앉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수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원망, 불신앙할 때 불뱀이 나타나는 것은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데 사단 마귀에게 다 죽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 주신 답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만들어서 그 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답이었습니다. 다른 답이 아닙니다. 광야 생활의 오직은 놋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에 얘기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저를 누구든지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바로 십자가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사회 구원자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이 광야야말로 우리 인생 최상의 가치입니다. 불신자에게는 광야가 없습니다. 종교인에게는 광야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언약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광야가 있고 광야가 축복의 통로고 응답의 발판이고 갱신의 기회고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고 우리 인생 최고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복된 교회의 응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시대에 오직 놋뱀이라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꼭 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1세대처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못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 나라로, 오직 성령 충만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는 출애굽 1세대를 끝나면 안 됩니다.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가나안 정복에 들어갔습니다. 후대 렘트들이 가나안 정복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출애굽 1세대일 수도 있고 우리 렘트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 명이 다 모래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반열 가운데 들어가셔야 됩니다. 실제로 렘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오늘 광야 시대에 오직 놋뱀이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평생 성취될 언약의 말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복음을 알게 하시고 참복음을 현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우리 복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직 노뱀 대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